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초대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누구였을까요? 조금 더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초대교회에는 누구에게 권력이 있었을까요? 누가 교회의 권력자였을까요? 이 교회의 권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베드로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었을까요?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교회도 조직이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지도자 역할을 했을 텐데 초대교회의 행정적, 감독권적 최고 권위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영상을 비롯해 많은 영상들을 통해 대체신학에 대해서 계속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체신학은 신학 그 자체로만 공부하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권력, 즉 교권과 교황의 등장과 세속 권력과의 결합과 관련한 교회사를 이해해야 비로소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돈과 권력을 빼고 신학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순교와 죽음, 이방 지역으로의 선교, AD 70년의 성전 파괴, AD 135년의 바르코크바 반란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전원이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명령으로 인해 추방을 겪으면서 유대인이 다수였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기독교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기독교회의 지도자도 유대인 지도자들 대신에 이방인 지도자들로 대체되었고 교회의 성도들 절대 다수도 이방인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으로 채워진 교회 안에서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도 유대인,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도 유대인의 역사와 언약이고 12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와 예루살렘 모교회의 지도자들 역시도 유대인, 초기 교인들의 상당수도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싹 사라지고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사도들은 다 죽고 없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역시도 모두 이방인으로 바뀐 이 상황을 교회는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적의 논리로 등장한 것이 바로 대체신학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살해했다, 즉 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세대를 이어가며 대물림되고 이 죄로 인해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즉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그 자리를 교회가 대체했다는 논리입니다. 구약의 선민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 지위를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가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나바 서신 이후 순교자 유스티누스, 멜리토, 터툴리안 등 초기 교회의 영향력 있는 교부들을 통해 이 논리는 계속해서 개발되었고 강화되어 왔습니다. 사실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 목사님들이 근거 없이 대체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믿는 성도분들이 많을 텐데요. 언약신학, 개혁주의, 카톨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정통신학에서는 대체신학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이비 같은 대체신학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방인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 대체신학이 초대교회 이후 교회의 주류 신학의 한 갈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면에는 돈과 세속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으로 대체신학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뒤집어지니까 충격이 크실 텐데요. 앞서 올려드린 다른 영상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이쪽인가 위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꼭 먼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뭔가 그럴듯하기도 하죠. 성경에 명시적으로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항상 베드로가 앞에 등장하고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고 천국 열쇠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 영향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베드로 못지않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베드로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바울도 결코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신학적, 교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도가 과연 있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 그리고 모든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바울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죠.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에서 신학적 천재성을 과감없이 보였고 현대신학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건 싫건 칼빈주의자들에게도 반칼빈주의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기독교 강요의 존 칼빈이 또 있습니다. 정통 개혁주의를 근대 세계의 질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일으켜 세운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 헤르만 바빙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폐허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외친 20세기 신학의 폭풍, 최고의 신학자임과 동시에 논쟁적인 인물인 칼 바르트. 지금 보고 계신 칼 바르트의 얼굴은 서독에서 발행된 기념우표에 인쇄된 칼 바르트인데요. 바르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우표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한국과의 우정기간이 우체국을 포함해서 우정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정기간이 신학자를 기념우표로 발행했습니다. 그것도 독일 사람이 아닌 스위스 사람인 칼 바르트를 인쇄한 겁니다. 국적을 뛰어넘어서 20세기 독일어권 지성사, 교회사에서 공적 인물로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이 우표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새 창조의 복음으로 다시 읽어낸 현대 신약학의 최고의 이야기꾼이자 최고의 재해석자로 불릴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톰 라이트도 빠지지 않겠죠. 이 수많은 유명하고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을 끝도 없이 줄을 세울 수 있겠지만 바울에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신학자도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누구에게 무슨 권위가 있냐? 교회 안의 권위, 질서 이런 것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직도 중세 가톨릭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만인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가톨릭의 교권에 푹 젖어서 모두가 빠져 있을 때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만인제사장을 외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미국 복음주의 진영, 특히 세대주의 진영 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의 authority, 그러니까 권위 관련한 질의응답과 관련한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오해하기가 좋습니다. 이 목사님의 영상 한번 보고 오실까요? How much authority does a pastor have in the lives of his congregants? None. No authority. I have no authority in this church, personally. My experience doesn't give me any authority. My knowledge doesn't give me any authority. My education doesn't give me any authority. I have no authority.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아무런 authority, 그러니까 권위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이 평신도와 존 메가더 목사님 사이의 대화의 본질을 놓치고 일부인 무지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필수로 시청해야 한다, 쇼킹하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반대로 말한다, 등등의 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목회자에게 권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권위에 그 권위가 종속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듣고 싶은 대로 듣기 좋아하는 일부 교인들은 앞뒤 맥락 다 잘라먹고 질문을 한 평신도의 질문 그 자체에 이미 논란의 여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놓치고 존 마이가더 목사님이 그 어떤 권위도 없다는 이 말에만 초점을 두고 열강을 하는 겁니다. 마치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고 목사님들에게 그 어떤 권위도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주장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 직후의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권위를 가지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던,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교권을 가지거나 행정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12사도 중심의 지휘체계를 가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만인제사장을 강조하는 일부의 주장과 같이 교회 안의 조직과 체계는 정말 없는 것이 성경적이었던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교회 가장 초기, 곧 오순절 직후부터 지도 질서가 존재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중심의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마다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돌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장로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교회를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 내에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명확히 성경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 사용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장로, 감독, 목자 등의 호칭이 주로 등장하는데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성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한 가지 예로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장로 중 감독이 뽑힌 것이다. 혹은 장로나 감독이나 실제 그 역할이 비슷하다 등 세부적인 해석에 있어서 교단이나 교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독을 더 높게 해석하기도 하고 근거가 조금 모호하지만 이런 주장도 충분히 성경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신약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는 한 사람이 장로이면서 감독이고 또 목양하는 자였다는 증거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에도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잠깐 성경을 살펴보았지만 각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독, 장로 등으로 불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들이 실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특히 모교회로서 모든 지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은 누구였을까요? 초대교회 전체에서 영적, 사도적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적, 감독권적 중심 인물은 베드로도 바울도 아닌 야고보였습니다. 행정적, 감독권적 권위라는 기준으로 보면 야고보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것에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텐데요. 성경적, 교회사적 근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이방인 신자들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이 본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루는 중대한 이 문제를 다루는 교회 내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도적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 심지어 베드로와 바울까지도 이 문제를 혼자 단정하거나 결론을 내리거나 해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이미 아주 이른 시기의 교회에서부터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적 모임이 존재했었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회의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중요한 증언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회의의 방향을 정리하고 실천적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결론 뒤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가 그 결론에 따라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의 단순 참석자가 아니라 회의의 의장적,
판정적 위치에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도 바울은 기둥같이 여기는 자로 야고보, 게바, 요한을 언급하는데 흥미롭게도 야고보를 가장 앞서 언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중단하고 물러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책망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명화 중에 한 편이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장 먼저 고백하고 반석이라 불렸고 예수님을 3번이나 또 부인하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스스로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 대상이 누구였는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 즉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본문은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야고보나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지했다는, 반대했다는 어떤 서술도 없고 단지 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떠나 물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적어도 다음 2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야고보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 현장에서도 상당한 무게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들이 단순한 무명의 유대계 신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 지도자인 야고보와 연결된 사람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베드로조차 그들을 의식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이해해보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식탁 교제를 중단했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얼마나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유대계 신자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야고보 개인을 두려워했다고 하기보단 야고보의 권위와 연결된 예루살렘 유대계 신자들을 의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사실 자체가 야고보의 예루살렘 내 지도적 권위가 컸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6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야고보에게 들어가고 모든 장로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인 신자들 사이의 오해를 풀기 위해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참여하라고 권하고, 바울은 다음날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유대로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 장면이 매우 강력한 장면인데요. 바울은 자기 복음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는 야고보와 장로들의 목회적, 행정적 판단을 존중해서 실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야고보를 단순한 유명인사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 책임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이방의 여러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전승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데요. 책 한 권의 온전한 형태로 체계적인 기독교회사 통사를 다룬 독립된 교회사 문헌 중에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인데요.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의 아버지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4세기 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인물인데요. 유세비우스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첫 감독으로 세워졌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클레멘트 전승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부활 후 자신들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의인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선택했다고 전합니다.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직후인 속사도 시대를 살면서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로부터 구전 전승을 직접 듣고 수집할 수 있었던 교회사에서 빠질 수 없는 헤게시포스도 역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히에로니무스를 비롯해 수많은 교회사의 거장들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 본문 안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또는 대표 장로처럼 대표 감독으로 나타나 있고 초기 교회사 전승 안에서는 예루살렘의 첫 감독으로 명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으로 후대 교황과 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 교회를 통치했다는 주장은 이런 가톨릭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허구인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법 331조는 로마 교회의 주교안에는 주님께서 사도들의 으뜸으로 베드로를 세우셨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해질 직무가 계속된다고 그의 주교단의 머리, 그리스도의 대리자, 지상 보편교회의 목자이며 직무상 교회 안에서 최고 완전 직접 보편의 통상 권한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교회 헌장 18항도 베드로를 다른 사도들 위에 세우셨고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일치의 근원과 기초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 교황은 직무상 그리스도의 대리자여 온 교회의 목자, 교회에 대해 완전하고 최고이며 보편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80항부터 884항, 요약 부분인 936항, 937항도 같은 내용인데요. 12사도 중 베드로를 머리로 세우셨고 베드로의 후계자는 주교들과 신자 전체의 일치를 위한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의 기초이고 온 교회에 대해 완전하고 최고이며 보편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허위 주장을 왜 가톨릭 교회는 해야 했을까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가톨릭 내부에서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최초의 교회의 지도자,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은 야고보였으며 베드로가 주교 혹은 감독으로서 보편 교회의 지도자였음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AD 70년 성전의 파괴, AD 135년 바르코크바 반란을 계기로 한 유대인 추방으로 인해 제1대 야고보로 시작된 예루살렘 유대인 감독 체제는 15대 감독인 유다를 끝으로 16대 감독은 이방인이었던 마르쿠스에게로 넘어갑니다. 마르쿠스 이후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는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유대인은 신을 살해한 민족이라는 그 죄, 즉 신살죄로 인해 언약에서 탈락하고 이방인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이 이방인으로 대체된 교회의 명분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적어도 대체신학적 논리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교회 내부의 정체성 형성과 성경 해석권 확보, 유대교와의 경계 설정, 이방인 중심 교회의 정당화를 위한 논리로서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공인 이후 대체신학적 논리는
국가 권력과 결탁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게 됩니다. 초기 교부들이 이방인 교회의 명분으로 만들었던 대체신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권력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체신학이 어떻게 교황권을 확립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세상의 권력 유지에 어떻게 명분으로 작용하게 되었는지, 교권도, 왕권도, 세상의 권력도 대체신학을 놓칠 수 없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